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는 스승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영육간의 어려운 이때에 오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스페인 의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누구 하나가 거리를 둔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았다. 성냥개비들의 생활이라는 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요즘 몸마 캠페인이라고 하죠. 몸은 멀리, 마음만은 가까이. 성냥개비들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모두가 다 불에 타 죽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 남은 성냥개비들이 살아납니다.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결혼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져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님과 거리를 두거나 떨어져 있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명력이 죽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과 거듭남의 확신이 있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밤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8장은 황금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교를 다루는 핵심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코로나19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을 가진 자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로마서 8장의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살던 자들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망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진 자, 채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이나 국가의 법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자를 있을 때 이런 빚진 자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 빚, 채무하면 이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한때는 신용불량자로 빚에 허덕인 적이 있습니다. 항상 빚은 올무가 되어 최주의 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진 빚은 금전적인 빚이 아닙니다. 영적인 빚이죠. 영적인 빚은 믿는 성도로서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갚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께 생명의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쫓아가면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는 마땅히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죄성으로 인하여 육신에서 나온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 습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육신을 따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신만이 남아 사망이 역사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육신의 생각, 음란, 더러움, 정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또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못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에베소 5장 18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술이 육체를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육신의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당직을 마치고 시골의 장모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삶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커녕 목사로서 참 불쌍한 인생을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계속적으로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묵상했습니다. 깊은 내면에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영적인 안일함에 빠진 나의 모습, 오버랩이 되면서 이대로 가다간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사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님께서 사시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어야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정욕, 탐심, 이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영적인 빚을 갚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먼저 충만하게 여러분 누리시고 사십시오. 먼저 충만하게 누리시고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흘러보내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적인 삶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았을 때에
내 안에 샘솟듯 영적인 그런 부유한 풍성함이 흘러나와서 그 다음에 흘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흘러보내겠습니까? 코로나19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위기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복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빚진 자로서 성령을 쫓아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복음을 가진 자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어느 때 근심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의 감정에서 나오는 미움, 증오, 탐심, 속임, 원한, 거짓, 위선 등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절제하고 이겨내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 이긴 결과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과 접붙임이 된 성도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붙임 누가 해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본성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육체의 본성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 두려움을 주는 영입니다. 사탄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을 정서적으로 속박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심을 갖게 하는 영입니다. 예를 들면 금지된 것을 했을 때 오는 불안감,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심판당할 것에 대한 공포심,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오는 노심초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무수한 종의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을 가진 자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마 제국 내에 양자는 친아들과 똑같이 사랑을 받고 유산도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양자가 가문의 친아들과 같이 유산을 상속받듯이 양자를 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양자를 받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떤 속박도 받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속박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자영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특권이 주어집니다. 저에게는 5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침에 교회에 오게 되면 배웅을 합니다. 10층에서 제가 1층에서 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빠 하고 부릅니다. 왜 새순교회에 가요?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면서 아빠 왜 새순교회에 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심심하거나 놀이하고 싶을 때 큰 소리로 부릅니다. 아빠 같이 놀아주세요. 이렇게 부릅니다. 다치거나 아플 때에 아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울부짖습니다. 장난감이 필요하고 사고 싶은 거 있을 때에 아빠 이거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부르는 것이 아들의 특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왜 엄청난 특권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대등하기 때문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고 그의 형제로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형상을 본받고 맏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율배반적인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주광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전교 시설을 담당하는 시문화예술국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이 문화예술국장님이 교회에서 이 도움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관계자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썼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더랍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CCTV를 조사해 보는데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닥다닥 붙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뻔히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는데 크리스천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사실대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협력해달라 하면 협력해 주겠다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있는 자, 하나님 아들의 특권을 가진 자라면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확신이 있는 자는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먼저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난무하고 다툼과 분쟁이 빈번하고 시기와 질투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만일 복음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회개 역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순 공동체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소외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왜 이겨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겪으셨고 부활의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동족과 이방인으로부터 숱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래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너희 위에 있다. 성령이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핍박과 고난의 시대는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동양인 또 경시사상 이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미미한 이때에 일상의 삶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갖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프레임, 틀을 만들어 동참하면 어떨까요?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갖기 위해 고난의 프레임 뭐가 있을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직입니다. 하루 시간은 24시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시간 나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시간을 쓸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새벽을 깨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유튜브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구립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를 보게 되면 전 교인이 동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교인 스스로의 모든 성도들이 구립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7월 8월 온 성도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날마다 하루에 20장씩 성경 통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일상에 살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아는 육신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은 같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감정이 두드러지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으면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삶에 임하게 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일상의 삶의 속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직입니다. 정직은 이 세상은 정직하지 않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SNS 발달로 인하여 거짓말하게 되면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뻔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합니다. 매 순간 정직한 것이 일상의 삶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위 세 가지를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청빙위원회에서 필독서라 하면서 주신 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주셨는데 부산 성록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목회를 말하다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 책을 참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읽었습니다. 책 내용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곳에서 불붙게 해야 합니다. 설교나 신방이나 기도회나 수련회나 모든 프로그램 안에 복음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중앙에 복음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희미한 사람에게는 간증도 시키지 마십시오. 복음의 터치를 통하여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분명하게 변화된 사람에게 간증을 요청하십시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새가족이나 불신자나 기존 성도나 중직자나 교역자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열정을 다해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날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새순교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십시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또 전도한 교회가 바로 우리 새순교회입니다. 악착같이 전도하고
기도에 있던 교회가 우리 새순교회입니다.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의 복음 전한 일에 집중할 때에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순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삶,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시간을 드리는 삶,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정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